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29절까지 말씀을 22절 9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 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함께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가족의 행복을 꿈꾸시나요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권위를 회복하세요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송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아멘.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롯과 그에게 속한 가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천사를 롯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롯에게 이 멸망 가운데서 건져낼 이제 가족들을 자신도 살고 가족들을 살려낼 길을
알려주죠. 멸망의 소식과 함께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오늘 2절 12절 기록한 대로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송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롯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오늘 여기 말하는 자신의 가족들이겠죠. 자신의 속한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서 건져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오늘 롯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롯은 아버지로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가족을 생명으로 인도할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이든 자녀이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든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멸망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해내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에게는 늘 이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 내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가족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살려내야 하고 나는 그들을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5월 한 달 동안 누리시기를 바라며 이 소망을 갖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간절한 소망을 갖고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이 큰 행복을 누리는 그런 5월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살아가는 가족을 구원하고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끄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을 보는 대로 롯은 하나님의 자비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기는 했습니다. 두 딸도 살려내심을 받았죠. 불 가운데서 구원받기는 했지만 가족 구원의 책임과 가족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속한 온 가족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해내라 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롯은 정작 이 책임과 사명을 가진 롯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딸들과 결혼을 앞둔 두 사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유황불에 덮여서 죽고 롯은 아내와 딸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빨리 도망가야 했지만 지체하다가 멸망의 위기를 경험하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끌어낸 게 아니고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끌어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끌어내라고 했지만 그가 이 일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 한 인생의 모습을 보죠. 결국은 천사들이 그 가족들의 손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롯을 이끌어내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딸이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 아닙니까? 살아가는 두 딸의 미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그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복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이죠. 물론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롯은 그 일을 못합니다. 두려우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두 딸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만 굴 속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살죠. 결국은 두 딸이 후손에 대한 기약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될 처지에 이르게 되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잇게 하시는 이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아무런 이 소망이 없는 인생,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온 가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부여됐는데 그 일을 해내지를 못하죠. 힘을 쓰지 못하는 한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혹은 먼저 믿은 자녀로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사명과 그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그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내는 이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거기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가장으로 혹은 어머니로, 자녀로 이 일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족들 가운데 섰지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부모는 아닌가? 있으나마나한 자녀는 아닌가? 오히려 내 부모와 내 자녀를 더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며 그들의 구원의 길을 멀어지게 하고 그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가? 내 사명과는 정반대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그들의 인생길을 막는 그런 존재 없는, 힘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힘들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쁘면 좋겠고 행복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고 올들의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고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자녀로 나는 효도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내 부모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냈는가? 아니면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참으로 행복한 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끌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로지 이 세상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이 세상의 욕망만을 바라보며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그 길이 인생이 복된 길이라고, 그 길로만 내 자녀들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는 나는 아닌가? 그러다가 온 가족을 멸망으로 이끌어낼 그 길을 나는 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너처럼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감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부모로, 그런 자녀로, 그런 인생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내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짐을 잘 지고 끌고 가고 있는가? 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는가? 생명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들이 참된 미래를 바라보도록, 밝은 미래를 바라보도록, 그들의 눈을 열도록 나는 그렇게 돕는 인생이 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가 밝게 열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잠깐 누리다가 없어져 버릴 기쁨이나 행복이 아닌 참된 행복과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길이 열리는 그 은혜가 넘치는 복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천하 만민을 복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 대대가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행복해지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이것만큼 부모의 기쁨은 없는 것이죠. 이것만큼 자녀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이 기쁨의 존재들이 복의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그런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권위. 그냥 내 자리나 내 직분이나 내 힘으로 쏟아내는 권세가 아니고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내 말을 듣게 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먼저 믿은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곧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가족을 이끌어내야 할 롯에게는
롯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은 가족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게 하고 그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따르며 순종으로 이끄는 영적인 권위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 보았죠. 사회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은 이 아버지와 남편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지체하고 나오지 않는 이 모습.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 달려가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두 딸들은 떨어진 아버지의 권위, 얼마나 권위가 없었던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물론 장래가 두려워서 그 일을 했지만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는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은 내 말을 순종합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까? 혹시 가족들은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진 않나요? 내가 말을 할 때 짜증을 내며 잔소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없는 말은 잔소리일 뿐이고, 영적인 권위가 없는 말은 사람들의 귀를 닫게 할 뿐이며, 영적인 권위가 없는 말은 농담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 말은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말과 행함인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그러면 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 내가 이런 처지에 이르렀을 때 살아난 내 가족들에게, 내 사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신다고 곧 피하라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할 때 내 가족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올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미쳤다고, 어머니가 미쳤다고, 농담하시느냐고,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며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나에게는 이런 말에 권위가 있고 내 행함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며 영적인 권위를 느끼는가?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영적인 권위가 오늘 회복되어야 하며, 이 영적 권위가 있어야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해 낼 수도 있고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가족들에게 농담처럼 여김받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잔소리처럼 기분 나쁜 말처럼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여도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오는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란 이름과 가족을 멸망해서 구원해야 할 책임에 맞는 권위가 없었던 롯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아무런 존재 가치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프고 암울하고 비극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아프죠. 힘이 듭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가 없는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족들을 행복으로 이끌 그 권위 있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영적 권위를 갖지 못하고 상실한 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 결과는 참으로 아프고 비참하고 슬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이든 상관없이 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살면서 가족들의 구원과 참된 행복을 꿈꾸고 소망하며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아는 사람들의 신뢰와 자발적 순종을 이끌어내는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권위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권위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언제부터 사람은 내 삶을 농담처럼 그렇게 여깁니까? 언제부터 사람들은 나를 깔보기 시작했고 나를 놀리기 시작했고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내 외모를 보고 내 지위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은 언제부터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영적 권위가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권위의 근원은 무엇이며 이 권위를 어떻게 우리는 소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았죠.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만물 생물이 있는 것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뭔가 하면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해 가라고. 그 일을 실제 아담은 행했죠. 짐승들이 아담의 말에 권위에 순종하며 나오는 그 역사가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아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만민을,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다스려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권위 있는 존재로 삶을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이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죠. 이 영적인 권위가 상실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천하 만물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온 생물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며 다스리며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가꿔야 될 인생이 이룰 성신을 해와 달과 별들을 짐승들을 나무들을 돌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 인간들이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일들이 이 일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릴 때 일어납니다. 완전히 권위가 뒤바뀌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그리고 온 만물들이 사람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며 순종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복종하며 순종하는 일들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롯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죠. 아브라함이 따라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삼촌 롯을 함께 따라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사람이 롯 아닙니까?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삼촌을 따라 나서는 롯,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죠. 늘 인도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며 지켜주시고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랬던 그가 화려한 땅을 찾아 쾌락을 찾아 더 풍성한 부요를 찾아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습니까? 죄가 점령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죄로 타락해버린 죄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 그 고모라 성을 찾아 떠나가고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그 재물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라고 더 큰 복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간 결과가 오늘 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 아무런 힘도 없죠. 천하 만물을 다스려야 될 존재가 힘을 잃고 천하 만물 앞에 복종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이처럼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가져야 될 권위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볼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권위에, 그가 가진 권위에 가장 많은 도전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에게 권위의 도전을 받았죠. 네가 무엇인데, 네가 누군데 나에게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영적인 권위의 도전을 받습니다. 출애굽한 후에는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백성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죠. 매일 이 모세와 싸우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던 모세, 영적인 권세를 가진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문제로 모세와 다투며 싸우며 그 권위에 도전해 오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그들 인도해 오죠. 심지어는 피를 나는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도전받습니다. 우리도 권위 있는 권세를 가진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무리 250명이 권위의 도전을 받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그들의 권위의 도전 앞에서 그의 지위를 무시하고 그의 자리를 무시하고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이 지위, 그의 권력,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도전해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누군데 네가 이렇게 도전을 해오느냐고, 내 권세 앞에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며 포기해버렸다면, 그리고 이 권위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가 버렸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멸망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는 자신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 권위 앞에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진 지팡이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자리로 억누른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강제로 억누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복종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부모라는 이름으로 큰 소리를 쳐가면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큰 소리를 쳐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킨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는 일을 행하는가? 중요한 사실은 모세는 자신의 영적 권위가 도전받을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상처가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해 올 때, 자기가 생명을 걸고 이끄는 백성들이 자신의 권세와 자리에 그 권위에 도전해 올 때, 네 말이 어떻게 진실이냐고, 너의 말에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느냐고 그렇게 싸우며 도전해 올 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권위에 도전해 올 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권위 앞에, 자신의 이끄심 앞에 복종하며 따라온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80살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만했죠. 그는 어떻게 사람들을 복종케 하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가를,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았죠. 그래서 그는 힘으로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세로 억누르지 않았죠. 자신의 주의로 그렇게 깔고 뭉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권위의 도전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고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모세에게 강력한 영적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얼굴을 대면한 모세와 대화를 해주시면서까지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권세와 권위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까지 영적인 권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의 영적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시죠. 백성들이 모세의 영적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끄심 앞에 복종하게 하며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권위로. 난 어떻게 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내 주의를 갖고 내 자리를 갖고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신 내 자리와 내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며 따르게 할 수 있는가? 내 강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힘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보이지 않는 힘이죠. 사람들은 영적인 권위를 느낍니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몸과 마음과 눈과 눈빛과 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영적인 권위와 그 권세를 영적인 사람들은 다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권위를 덧입을 때, 그 권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명을, 그토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도 하나님께로 오는 영적인 권위를 덧입을 때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잘 감당해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덧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지파는, 내가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은, 내가 살아가는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아무런 힘도 없는 가장 연약한 지파 가족인 나를 왕으로 세우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나는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다 아는데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늘로부터는 권위가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영적인 말을 하게 되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권위가 없고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자신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왕이 될 자격이 있고 사람들이 네 말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며 사울 앞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하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고, 어떻게 사울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무시하며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십니다. 야베스 족속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하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한 사람도 사울의 이 왕적 권위에 도전을 못합니다. 아무도 사울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울의 가문이 저 약한 가문에서 저 힘이 없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냐고,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권위입니다. 어떻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울처럼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힘이 없다고, 나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가정도 볼 것 없고 내 삶도 보잘 것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입에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분명히 직분이 주었고 사명이 주어졌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충분히 나에게 그 지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며 그렇게 힘이 없는, 능력 없는, 권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영적 권위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권위에 도전해오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영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갖고 전쟁에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인생이 다 그런 것처럼, 살만 하면 그런 것처럼, 건강 회복되고 내 가정 회복되고 내 기도에 응답되면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인생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예배 자리를 떠나가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은 끝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영적 권위가 상실됩니다. 그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죠. 그러면서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알고 있죠? 악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니까 당장 찾아오는 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그를 붙드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붙들고 그의 인생을 붙들고 번뇌하며 괴롭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사라져갈 때 한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운이 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지고 영적인 힘이 약해질 때 우리는 악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보겠지만 사무엘상 18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시나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권위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영적인 권위, 성령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이제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백성도 두려워하고 다윗도 두려워하고 자신의 자리도 두려워하면서 늘 두려움의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권위를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상실한 인생,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 힘이 없는 삶, 두려운 삶,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말의 권위가 없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환경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영적인 권위가 사라질 때 인생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가 이제 다윗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자, 다윗에게 영적인 권위가 임한 결과를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51절 다윗이 함께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 용사가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 떨게 했던 사람, 왕 사울을 두려워 떨게 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용장이었죠. 거인이었습니다. 거대한 창을 갖고 이스라엘 온 민족을 두려워 떨게 했던 골리앗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할 때, 이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께로 임할 때 다윗은 두려움을 잃어버리죠. 담대함이 그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온 민족을 떨게 했던 이 골리앗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죠. 물매를 들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다 도망합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사울은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리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영적인 권위가 다윗에게 임할 때 사울 왕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6장 23절에서 보았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힐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영적인 권위를 가졌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귀신의 역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조차도 영적인 권위를 가진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권위를 갖고 그들 앞에 행하며 출입하며 전쟁의 승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정한 권위 아닙니까? 자신의 자리를 갖고 힘을 갖고 억누르는 권위가 아니고, 주의를 갖고 사람들을 복종하고 따르는 권위가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권위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일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인생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역사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루살렘 한 집에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순절날 그들에게 기도하며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렵게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아 죽이던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 사람들 앞에서 영적 권위를 갖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던 사람들, 독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권위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찔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순종하며 복음을 믿고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오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진정한 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의 말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족들을 복의 길로 이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권위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가족들이 내 말을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아버지 내 권위, 가족들이 아버지 내 권위 앞에 그렇게 도전해 온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진 이들이 내 권위 앞에 그렇게 도전해 온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을 살려내는 힘입니다. 이게 사람을 건져내는 능력 아닙니까? 한 사람을 질병에서 고쳐내는 능력, 멸망 가운데서 고쳐내는 능력,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 구원의 능력,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손을 이끌고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르침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들의 인도함에, 그래 저 사람의 말이 맞아, 저 아빠 엄마의 말이 맞아, 저 선생님들의 말이 맞아, 저 목사님의 말이 맞아, 그렇게 순종해야 되라고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덧입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 저 녀석이 나를 무시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말에 힘이 없으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권위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크신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진심으로 듣게 되는 일,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그 말을 사랑의 말로 진심으로 가슴으로 듣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을 살려내는 사랑의 말로 들려지는 역사가, 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행함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아, 저 말이 살 길이야, 내 엄마 아빠의 말이 진짜 행복한 길이야, 자녀지만 내 아들이 하는 말이 나를 살리려는 말이구나, 그렇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소리마다 잔소리로 들리고, 하는 소리마다 농담으로 들리고, 하는 소리마다 기분 나쁘게 들리고, 하는 소리 말마다 그렇게 자기 한을 풀려고 하는 소리로 들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깨닫는 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 내 권위 앞에 도전해 오면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나 무시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구나, 이 정도로 내가 내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 회개해야 될 일 아닙니까? 회개해야 될 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나오면 전 여러분 안 미워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부모님들,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아,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부모님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영적 영향력 없는 자식이 되어버렸구나. 회개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볼까요? 주보에 제가 결론을 적어 놓았습니다. 빈칸을 채우시고 여러분 꼭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린 사람들, 영적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이끈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고 그들의 인생길을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능력인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내 힘으로 짓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자리로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이미 영적 권위가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전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힘이 없이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나는 능력 없이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고, 가족들에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미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권위가 나에게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유는 뭘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내 말을 그렇게 잔소리 듣는 이유는 뭘까? 하는 말마다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이 권위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롯처럼 무시당하지 않고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처럼 가족들이 우리의 권위와 말과 삶을 존중히 여기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참된 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 권위로 충만해야 되겠죠. 이 영적 권위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겠죠. 영적인 예배자,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영적인 대화, 영적 친밀함을 나누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영적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내라고 들려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제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권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술로 충만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충만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집으로 충만하지 말고, 여러분의 욕망으로 충만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의 가족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의 가족을 천국문 앞까지 인도해 가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참된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이끄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런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런 자녀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